찾지도 찾을 수도 깨닫지도 깨달을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참 생명의 지식을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도록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살아가도록 다른 것, 다른 힘, 다른 지혜 붙들거나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되어 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그러기에 이 아침 새벽의 말씀의 나눔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또 받으며 그 은혜를 받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본 다음에 예레미야 9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 23절, 24절.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주 전에 나눴던 말씀 중에서 다시 돌아보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인용된 예레미야 9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을 가져올 때, 인용할 때에 단순히 단어 하나만 아니면 한 구절의 뜻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 문맥, 그 장 전체 이렇게 아니면 그 넘어서까지도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9장 인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에 오늘 우리가 본 2절의 내용은 그저 단순하게 자랑하지 말아야 할 목록과 자랑해야 할 목록을 제시하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미 심판의 선언이 내려졌고 그 실행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는데 저들로 하여금 이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한 근본 원인이 자신들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시면서 어제 우리가 그 가운데 지혜 한 면을 보았죠.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될, 자랑해서는 안 될 지혜 아닌 거짓 것을 붙들었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자기들의 지혜라고.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다고, 그럴 수 있다고.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이르기 전에 나의 명철을 의지하거나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세상 사람들 안에서야 그 속에서야 얼마든지 높고 낮음이 있고 더 지혜롭고 지혜롭지 못하고가 세상 안에서야 그렇게 나타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끝까지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어제 우리가 확인했죠. 그렇게 자신들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시면서 그런데 바로 그 점에서 그 심판을 불러온 그 직접적인 요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는 피할 길, 곧 살 길이 계시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서 끝내 회개하는 자는 회개하는 그 은혜에 이르게 되는 자는 피할 길을 찾아서 살 길을 얻게 될 것인데 그 회개한 심령 속에 임하게 될 믿음의 내용,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고 한 것이요. 그 내용인즉 그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한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은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다 나눴던 내용이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곧 나를 이해하고 아는 것인데 왜냐하면 나는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나는 이것들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요점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바로 이 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이라는 뜻으로 받을 수 있는, 아니 이렇게 받아야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악의 땅에서, 이 사망의 땅에서, 그러니까 세상으로서는, 우리로서는 빛이 없습니다. 소망의 여지나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죄로 인한 죄값으로서의 사망뿐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우리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야. 내가 왜 죽어? 안 죽지. 사람들 속에는 이런 거짓이 팽배합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말로써 난 안 죽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꼭 그렇게 주장하고 막 외치고 난 안 죽어. 다 죽어도 난 안 죽어. 다 어려움, 사고, 무슨 환난 겪어도 나는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나 예수 믿어. 그런데 나는 이 세상의 삶뿐이야. 신자들 중에 누가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인들 중에.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은 무슨 영생이고 천국이고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는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 예수님 믿고 나 죄사함 받은 거 아는데 나는 이 세상의 삶뿐이야. 이렇게 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드린 바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죄악의 땅에, 이 사망의 땅에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돌아보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는 여호와이신데 이것들을 기뻐하신다고 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내용이라고 한 점이 2주 전에 나눈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께서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고 이것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한 내용이 다름 아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기록해 놓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혜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고 한 그 내용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 24절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로 옮겨온 겁니다. 그 역사의 그 시간대를 초월하여 뛰어넘어 정확하게 말하면 예레미야서의 그 약속이, 그 계시가 성취됐고 이루어졌고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이런 이해를 갖는 것이죠. 그것도 내 이해가 아니라 내가 막 이렇게 깨달았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의 일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 내용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땅에서, 이 죽음의 땅에서, 이제 길이 없는, 소망이 없는 땅에서 그 땅에 인자, 공평, 의를 행하시고 이것들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어떻게 해서 고린도전서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질문을 압축하면 이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의 진술이 어떻게 같은 말씀이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같은 뜻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 열쇠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시라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연결하는 게 옛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제 폐하여져서 새 언약으로 새 시대가 열린 것.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됐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권위를 능가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그야말로 저주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께서 땅에 인자와 공평과 의의를 행하시고 이것들을 기뻐하신다는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은 더 나가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의를 행하시고 이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구약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록해 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담긴 내용을 풀어서 표현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질문에 담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의를 행하시는 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것이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이 절대로 스스로는 세상 안에서는 사람들로서는 살 길도 소망도 어떤 기회나 어떤 여지도 없는 그 죽음의 땅에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고 이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곧 아들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것이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은혜를 가장 우리들 말로 쉽게 표현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이 되면 은혜가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나눴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말이 안 되는 그 일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다고 알고 믿는 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한테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생생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게 우리가 의지할 게 아니고 우리가 서 있을 근거가 아니고 힘이 아니고 오직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시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렇게 하시는 것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대략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나눈 내용이니까.
지금 심판의 말씀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땅에서 공평과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고 이것들을 기뻐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가져와서 자랑하는 자는 바로 이 원만을 자랑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더 우리가 노골적으로 말하면 바울 사도의 표현을 또 예레미야의 표현을 우리가 이것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 아니냐. 지금 살 길이 없습니다. 그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처지는 곧 오늘 우리의 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좀 여유 있어서 은혜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그저 어느 무슨 복음성가, 저는 그런 내용을 참 별로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거치지 않고 복음으로 가게 하는, 우리가 철저히 이미 어떤 가능성도 없는 자, 우리 안에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미 버려진 자, 이미 끝난 자, 그것도 영원히 멸망, 멸절, 사망, 사탄의 권세 아래 절대로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자, 비록 율법의 거울 앞에서 자기 몸 전체가 겉과 속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손발로, 자기 그 무엇으로도 그 죄악의 그 어느 하나,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분량이라도 처리할 수 없다. 율법이 그거를 알게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 교회가 선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살리시려고 죽으셨다. 이거 선포해야 말씀의 원리로 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교만한데, 그것도 영원히 자기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아니 이미 끝난 상황도 모른 채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고 자기의 것에 관한 거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이 그러한 우리를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저 엎드리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신 것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길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떻게도 처리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이 죄를 깨닫는 만큼 겪는 고통과 아픔, 그 무엇으로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위로도 없어요.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죄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소망까지 주시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우리를 세워주신 이 은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이것만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영혼 안에서 길어야, 아무리 길어야 100년, 7, 80년, 아니면 그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자랑하여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뿐, 이 은혜뿐, 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것뿐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죄악과 사망의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기쁘시게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일이니까요. 이제
그러면 질문이 압축됩니다. 또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2주 전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짊어지고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는 것이 됩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 안에서 풀어져야 되죠. 성령께서 풀어주셔야 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로마서를 찾아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3장. 우리가 되돌아보는 일을 오늘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찾으셨으니까 우리 2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의 정수를, 복음의 본질을 기술해 놓은 곳이죠. 23절부터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만.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시작.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저 용서만 하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 제재 없이 죄인들을 그저 용서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스스로 어기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공평과 의를 깨트리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니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사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인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아무도 죄사함의 은혜를, 곧 구원의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신 성품도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가 깨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던, 이미 처해 있던 그 죄인들도 죄사함과 안식을 얻게 하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사 희생 제물이 되신 일입니다. 그 희생으로만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 영원한 안식을 구해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도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시며 동시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게 창세전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율법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미리 알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키심으로써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도 의로움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데에 있어서 이 복음 외에 빼는 거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뭐 하나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뭔가를 올려놓아도 전부가 무효. 예.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오직 이것으로 자랑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으로 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가, 그것을 판별해 주는 게 기가 막히게도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장 26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2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교회 안에서 오직 믿음 얘기하고 행위는 아니야 하니까 성도들이 행위 안 하지, 게을러지지, 방종 안일, 섬기지 않지. 여러분 그거는요, 믿음 강조하고 행위 말 안 하니까 섬기지 않고 못돼지고 게을러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못 가졌으니까,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믿음을 바로 아는 신자는 내가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아니 할 수도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은혜를 오직 내가 받음으로만, 그 선물을 받음으로만, 그 선물을 받는 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 믿음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바로 아는 자는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키심으로써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도 의로움을 얻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갖게 하려 함이라고 덧붙임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고 이것들을 기뻐하신다고 한 말씀이 성취된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어찌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감히 우리 스스로 깨달은 것처럼 행세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를 받은 것도 오직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 그 은혜의 열매인데, 우리가 얼마나 이 은혜에 세상 것이나 사람의 것을 얹어놓고서 우리의 공로인 양 자랑해왔던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해야 할 그 어느 것보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그러한 우리의 죄의 목록이라는 깨달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낸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자기를 행세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냐 여기고 있다면 철저하게 속고 있는 것인, 우리 어느 한 부분만 속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완전히 그 사기와 그 속임수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믿음으로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깨달아지고 인식이 되어지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